우리가 2020년 들어서 처음에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을 원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불변의 진리,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가까이 우리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최고의 방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장소와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형식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심지어 잊지 않도록 기록까지 한번 해보는 한 주간을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까이 계심을 경험하셨고 또 그 하나님 가까이 여러분도 계시고 싶어서 가르쳐 주신 기도 열심히 하셨습니까? 한 템포 늦은 대답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대답이죠. 요즘은 잘 아시겠지만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되는 개인 콘텐츠를 아마 여러분들도 가장 많이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동안 소위 레거시 미디어라고 불렀던 종이신문 또 방송사 등 불특정 다수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콘텐츠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여 왔다면 이제는 시공간적인 제약을 넘어서 개인의 기호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아주 역동적으로 소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든 내가 원하는 콘텐츠를 어디에 올려놓고 손바닥에 올려놓고 소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듣고 보고 싶은 것을 적극적으로 찾고 또 왕성하게 소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 사실은 적극적으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에겐가 제공받았든 아니면 여러분이 찾았든 한 영상을 보고 들으면 그 영상 옆으로 비슷한 콘텐츠가 주르륵 달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 여러분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는 콘텐츠는 어떤 콘텐츠입니까? 그리고 그 콘텐츠의 제공자는 누구입니까? 제각각 다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그가 누구이든 이 한 가지만은 잊지 않는 우리 익숙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첫 번째로 인도자 삼아야 할 것, 첫 번째 인도자 삼아야 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 사실만큼은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듣고 보는 콘텐츠의 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입니다. 나의 기호, 내가 듣고 보고 싶은 것, 내가 동의하는 것만을 찾아보죠. 그런데 잘 아시죠? 이것이 좋긴 한데 많은 문제를 낳기도 합니다. 왜요? 절대적일 수 없는, 진리일 수 없는 내 기준이라는 그 자체가 문제의 씨앗이라는 것이죠. 그것만 소비하고 그것만 찾고 듣고 보니 요즘에 아주 유행하는 단어던데 확증 편향이라는 거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더 찾아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더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강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확증 편향의 강화는 반대로 상대방의 말에는 귀를 닫아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고 분쟁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소통의 부재는 무엇의 부재라고 하죠? 들음의 부재라고 합니다. 서로 나 중심이니 듣지 않고 듣지 않으니 불통하고 불통하니 분쟁하고 분쟁하니 분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아마 이 시간에도 그런데 누군가는 서로가 서로에게 분열의 책임을 전가할 것입니다. 나는 잘 듣는데 네가 안 들어서 문제야. 우리는 잘 듣는 편인데 너네가 안 들어서 문제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고 그가 우리가 그리고 그들이 다 같이 서로가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듣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듣는 방법 밖에는 서로가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만이 절대적이고 그리고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첫 번째 인도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는 말, 글, 사상, 이념, 삶 많죠. 그래 그것들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돌리십시오. 가장 먼저 절대적인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여러분의 첫 번째 인도자로 삼고 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인도할 수 있고 또 아주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도움이 될 것 같은 많은 말, 글, 가르침, 뜻, 이념 많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첫 번째로 인도자 삼을 것은 그것은 오직 유일하신 그리고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확신과 이런 실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의 실제가 될 수 있기를 또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뭐라고 불리죠? 아마 여러 번 들으시고 많이 들으셔가지고 잘 아실 텐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뭐라고 부르죠? 네, 쉐마라고 부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쉐마 한번 해보실래요? 쉐마. 유대인들은 이 분절 또는 책의 제목을 정할 때 그 첫 단어를 정하는 관습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첫 단어 시작하면서 브레시트 또는 베레시트라고 하는데요. 이 말이 우리나라 말로 뭘까요? 태초에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의 시작은 어떤 단어로 시작할까요? 쉐마예요. 첫 시작 단어이기도 하고 이 구절 전체의 제목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이 쉐마라는 단어는요, 듣다라는 히브리어 말인데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들으라 또는 들으십시오 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쉐마라는 말은요, 단순히 그런데 음성적인 청취의 의미만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기본적인 것은 듣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주의를 기울이다, 집중하다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쉐마, 들으라 라는 것은 그저 네 듣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하여 들으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의미가 더해지는데 그것은 반응한다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쉐마라고 했을 때는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하여 듣고 듣게 하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쉐마라는 것이죠. 만약에 귀로는 듣는데 귀담아 듣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쉐마가 아닌 것이죠. 특별히 이 쉐마라는 말을 하나님께 사용했을 때는 들으시고 이루시는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들으소서, 들으소서 하나님 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가 어떤 것이든지 반드시 들으시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에 품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크고 놀라운 하나님 편에서의 역사를 이루시는 언약의 성취,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쉐마라는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쉐마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들음과 봄과 깨달음과 새김과 삶으로 반드시 실천되어져야 하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이 쉐마 구절은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씩 암송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말입니다. 바벨론 탈무드에 의하면 유대인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시작할 때 부모들이 가장 먼저 어떤 단어를 가리키냐면 바로 이 쉐마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녀를 처음 낳으셔가지고요, 자녀들 이렇게 보셨어요. 자녀들에게 가르친 첫 번째 단어 여러분 무엇입니까? 혹시 까꿍 아니셨습니까? 대부분은 사랑해, 사랑해요,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아도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전반적인 인류의 기본적인 어떤 이 마음이구나, 본성이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에게 첫 번째 들려줘야 하고 가르쳐야 할 그 말, 사랑한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 그 자식들에게 첫 번째 가르치는 그 단어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유대 랍비였던 아키바가 로마군에 의해서 처형당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 쉐마를 암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전례에 따라서 모든 다른 순교자들도 죽임을 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하면 이 쉐마의 말씀을 암송하고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죽음 직전에 모든 유대인들이 자신의 마지막 신앙 고백으로 이 쉐마를 암송하는 전례로 자리 잡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쉐마의 말씀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신앙 고백인 동시에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 맨 첫 번째 알파벳과 마지막 알파벳만 특별하게 구별되어 크게 기록을 해놨다고 해요. 그리고 이 두 음절을 붙이면 에드라는 말이 되는데 그것은 증인이란 뜻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낳을 때도 고백하고 죽을 때도 고백하고 살 때도 고백하고 살면서는 이 고백의 증인이 되어라.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앉아있을 때든지 일어서 있을 때든지 너희가 허락한 그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보여주고 가르쳐라, 증거하라 라는 그런 명령이 이미 이 단어 자체에 이 구절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많은 유대인들이 다가와서 바리새인들이 다가와서 이 많은 율법과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바로 이 쉐마의 말씀을 요약하셨죠. 비록 이웃사랑이라는 그런 새로운 새 계명을 주셨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쉐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수천 년이 지나도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중요했던,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겼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다라는 것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 시대 이후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쉐마의 말씀을 일평생 소중하게 여기고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첫 번째로 가르쳐야 되는 말씀이고, 우리가 하루에 2번, 3번, 5번이라도 반복하면서 되뇌어야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단순히 들음과 입술의 떨림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어져야 하는 쉐마다, 오늘의 쉐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을 듣고 보고 새기고 깨닫고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4절과 5절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 우리 4절 5절 말씀 2절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요 이스라엘 대신 익수수는 들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시작. 익수수는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자, 이번엔 이스라엘의 앞에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누구는 들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성과 이름을 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충일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유일하신 주님이신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할 고백 아니겠습니까? 시편 18편 1절에 기록된 것처럼 나의 유일하신 주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나의 유일하신 주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익숙 찬양팀과 찬양하신 것처럼 내 평생 소원이, 내 일생 소원이, 죽어도 내 소원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되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매일매일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다른 하나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5장 8절 이하에서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죠. 그러나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피조물들을, 심지어 자기가 만들어 온 그것을 하나님 반열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고 정하고 절하고 섬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라는 판단 기준이 여럿이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동기라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지어 유일하시고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나를 위하여라는 동기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우상 중에 우상은 바로 자기 자신인데 최고의 우상인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시, 우리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를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기 위하여 존재하는 피조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신 것 같으세요? 왜 뒤에 그 말을 얼버무리세요? 다시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는 그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젊은이가 고민을 상담해 옵니다. 목사님, 요즘에 제가 이성 친구를 교제하고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저는 한 열을 주는 것 같은데 그 친구는 한 셋, 넷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교제를 계속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열을 주는데 셋, 넷밖에 되돌려주지 않는 이 연인 계속 사랑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만 끊어야 합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말씀하세요. 이분은요, 밥 잘 사기로 소문난 분이에요. 밥 사주는 누나보다 더 잘 사주는 그런 사람을 소문났어요. 근데 이분이 어는가는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그래도 내가 10번을 샀으면 한 번 정도는 산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말이라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계속 밥을 사야 합니까? 이제는 그만 사야 합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황금률을 따릅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고 대접받은 대로 대접하는 것이 사람이죠. give and take and give입니다. 주고받고 받고 주는 것입니다. 아니, 종종 있긴 합니다. 주고 또 주는 분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물론 받고 또 받기만 하는 사람도 있죠. 아주 또 드물게는 준 모든 사실을 잊어버리고 되돌려 받으려는 생각을 아예 안 하는 정말 희한한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희한하다고 표현해가지고 죄송한데 정말 훌륭한 분도 계십니다. 또 그 반대는 받은 게 엄청난데 또 새까맣게 잊고 사는 사람은 물론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평균적인 사람은 일을 주면 일을 받고 일을 받으면 일을 주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상한 관계가 있어요. 한 사람이 맨날 일방적으로 시마다 때마다 뭔가 챙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항상 먼저 찾아가고 항상 고맙다고 하고 작은 것이라도 뭔가 정성 들여 준비해서 전달해요. 근데 그 받는 사람은요,
공치사뿐이야. 맨날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아우 죄송한데 어떻게 해요? 감사해요. 이상한 게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연이 있는 것이죠. 늘 그렇게 챙기고 찾아가고 감사했던 사람이 정말 죽을 지경에 있을 때 그 감사한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살려준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관계가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일평생 갚아도 또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생각하니 그 사람은 늘 감사하고 또 감사. 이 사람은 다시 뭔가를 되돌려 주기를 원하지만 그럴 수 없어서 또 속상하고 마음이 어려운 것 있지만 그러나 감사를 진짜 감사로 받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요, 방금 앞서 말씀드린 그 사람을 살려준 정도보다 더한 것 아닙니까? 더 큰 것 아닙니까? 더 넓고 높은 거 아닙니까? 다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사도 요한이 말씀하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어가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그리고 주신 것을 잊으시는 분 아닙니까? 사랑 그 자체이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래야 어찌 사랑하지 않겠느냐, 않을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을 해놓고도 사랑하지 않을래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을 다 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주신 사랑을 잊고 우리는 받은 사랑을 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리고 또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 재미난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두 가지 생각, 양가 감정인데, 이렇게 이제 온수를 틀어놓고 이게 씻지 않습니까? 그러면 겨울에 따뜻하고 좋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계속 한 5분, 10분, 이제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고, 이제 대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막 이렇게 샤워를 하면 가끔 목욕탕 값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목욕탕 가서 이렇게 내가 뜨거운 물을 계속 틀어놓는 것과 이게 지금 온수가 이제 가스비가 나오는 것과 어떤 것이 더 많이 들까? 이런 생각. 그래도 목욕탕 비보다는 좀 싸겠지, 저렴하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있긴 한데요. 그러다가도 이 겨울철 난방비를 생각하면 그래도 얼른 좀, 그렇다고 또 대충 씻는 건 아닌데 열심히 깨끗하게 씻고 물을 꺼야지,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값을 물어야 하니까라는 것이죠. 그 값을 안 무는 사람은 그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다른 사람이 부모가 물든 형제가 물든 어떤 상사가 물든 책임자가 물든 하니까 그냥 마음껏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도 가정을 갖게 되고 뭔가 그 값을 대가를 치러야 할 상황이 온다면 이제 계산하겠죠. 그것이 귀함이 어떤 것이고 그것에 내 대가가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를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귀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공기값을 물고 산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물값을 물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처럼 조명을 받는 저 햇빛의 값을 물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평평한 땅을 걷는 이 걸음의 안정성을 대가로 치고 여러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얼마를 내야 되는 것입니까? 근데 우리는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내시거든요. 우리는 안 내도 된다고요. 그러니 있는 것입니다. 그 고마움, 그 귀함, 그 선함, 그 아름다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또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죠. 이 신명기 자체가 출애굽 생활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그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었으니까요. 이제는 진짜 광야에서처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말고 이제는 너희 마음에 새겨라, 아로 새겨라. 그리고 기억하도록 살아내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주신 것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 시작부터 40년 강한 생활 내내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살았죠. 그 400년이 넘는 노예 생활에 해병시켜 주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도 불평. 바닷길이 갈라져서 자신들은 건너고 그 강대국의 군마들이 다 수장되어도 불평. 반석이 깨트려져 생수가 쏟아나서 그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해도 불평. 매일의 양식이 광야에서 쏟아지고 하늘에서 쏟아져도 불평. 이제 이들에게 다시 하나님은 사랑하시면서 이 쉐마의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있고 또 있는 그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한번 해봐라. 구체적으로 뭔가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이 8절과 9절인데요.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매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아멘. 손에 매어 표로 삼는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행동과 삶의 나침판,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마에 붙여서 기호로 삼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사고와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으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집 문설주와 대문에 써서 붙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우리 가정의 온전한 인도자로 주장되어지도록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형식적이고 외식적으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달아매면 뭐합니까? 이마에 붙이면 뭐합니까? 문설주에 써놓으면 뭐합니까? 그것은 단순히 요식 행위일 뿐인데 예수님 시대의 일부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저주하고 비난했던 그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거니까 미리 난 안 해. 이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함께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만 하는 것, 장로만 하는 것, 권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내 것을 이렇게 들어보지 않아도 상대방의 손이 움직일 때마다 흔들리는 그 메어진 기호를 보면서 아, 그렇지.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지. 상대방의 얼굴에 이 이마에 새겨져 있는 그 기호를 보면서 아, 내 생각의 기준과 판단의 사고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지. 그 집을 방문해서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보면서 아, 그렇지. 이 가정의 인도자가 주님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 가정의 인도자도 주님이어야지 해서 서로 하는 것이 서로 선한 자극이 되어 기억하게 하고 숙고하게 하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연초에 책할 필요 된 이 말씀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표시로 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1년 내내 이 말씀만 붙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떤 말씀이든지 매일 주시든 매주 주시든 매 시간 주시든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갖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말씀을 통해서 주보를 통해서 교회 SNS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왜 올립니까? 왜 나눕니까? 왜 함께합니까? 잊지 않기 위해서. 저는 요즘에 너무 감사한 건 특별히 우리 원로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그 SNS에 참여해 주시는 것이에요. 뭔가 한마디라도 짧은 문장이라도 이 말씀의 묵상의 감사와 또 말씀 묵상의 결단을 또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라는 짤막한 문장이지만 그래도 내가 이 기도문 그 자리에서 1, 2분밖에 안 걸릴지 모르지만 내가 읽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든 익수소 가족들의 말씀 묵상과 그 결단과 그 기원과 그 중보에 함께 했습니다라고 자국을 남겨주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물론 그 자신을 위해서도 중요하죠. 당신들을 위해서. 그러나 이것이 서로의 선한 자극이에요. 선한 이 상호작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고 있구나. 모두가 우리 익수수 가족들은 제각각의 물론 좋아하는 유튜브를 열심히 틀어놓고 유튜브 5시간 볼 동안 말씀은 1분도 보기 어렵고 유튜브 청취는 4시간을 해도 잠시 기도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러나 절대 양은 그럴지 몰라도 첫 번째 인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강구는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로 드리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서로에게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됩니까?
대림절 기도 여러분 4조 5조 하셨죠? 정말 기도하셨습니까? 아마 찔리는 분들 많을걸요. 처음 가져갔을 때 한 번 하고 선물 준비할 때 한 번 하고 하신 분도 없겠죠. 그러나 정말 매일매일 한 번도 안 빠지고 25일 동안 또는 30일 동안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계실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계속해서 자극을 하고 또 서로가 자극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래서 정말 어려운 것이에요. 신앙생활이 쉽기도 하지만 어려운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쉐마의 말씀을 손에 이마에 진문설주와 대문에 기록하라는 것처럼 우리 익숙수 가족들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분뿐인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말씀을 늘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도움을 주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주셨을 때 열심히 중간에 예배 중에 또 약간 딴 나라 가실까 봐 또 저렇게 또 벨소리로 자극을 주시기도 하시고 익숙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날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걸음에 맞춰 동행하시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구원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우리의 인생의 결승점에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쓰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기억의 사인을 구체적으로 마련합시다. 가장 강력한 기억은 실천이고 행동이라는 것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우리 쉐마 합시다. 들으라 하시니 듣고 보라 하시니 보고 살라 하시니 살아냅시다. 사도 요한의 권면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고 다음 주일 말씀으로 다시 저희들 만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려드리는 이유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엇이냐? 그리고 이제 곧 설인데 그 명절에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명령대로 사셔서 가장 큰 행복과 또 화목의 은총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